오늘은 성경 전체 기둥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타나크는 크게 세 부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토라인 율법서와 느비딤인 선지서와 케투빈 성문서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구약 성경은 크게 네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율법서와 역사서와 시가서와 선지서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첫 번째 그룹, 구약 성경의 첫 번째 그룹이 율법서입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저주 아래 놓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요셉의 죽음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율법서의 끝인 신명기에서는 모세의 죽음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다시금 새롭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는 에덴으로 시작하여 성막의 완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함을 통해서 에덴의 완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처음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완성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에서 새로운 시작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법서에 이어 두 번째 그룹이 역사서입니다. 역사서는 여호수아부터 시작하여 에스더까지 총 12권입니다. 이러한 역사서는 가나안 정복부터 시작하여 사사시대를 지난 신정국가 이스라엘의 왕정체제를 거쳐 남북 이스라엘의 분열왕국과 멸망, 더 나아가서 포로시대의 기항과 제2성전시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약 1000년의 역사를 기록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서는 서로 다른 두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명기 역사입니다. 신명기의 핵심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패의 역사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역대기의 역사입니다. 역대기의 역사를 통해 과거 웅장했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고 거기에 기초해서 내일의 유다 즉 이스라엘을 세우려는 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복의 역사입니다. 역사서에 이어 세 번째 그룹이 시가서입니다. 시가서는 욥,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입니다. 5권입니다. 시가서는 율법서와 역사서 17권과 대선지서와 소선지서 17권 사이에 시가서는 5권으로 존재합니다. 구약 성경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타나크나 기독교의 시가서 모두 시가서의 중심은 잠언이라는 것입니다. 또 시편의 중요성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역사서의 마지막 에스더를 통해 하나님의 보존의 은혜의 역사, 역전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에 대하여 시가서는 인간의 반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의 절대적 주권, 시편의 예배, 잠언의 지혜, 전도서의 헛됨, 아가서의 사랑에 더 깊은 신앙으로 올바른 신앙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가서에 이어 네 번째 그룹이 선지서입니다. 선지서는 대선지서 5권과 소선지서 12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선지서는 크게 세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심판의 날이고 다른 하나는 회복의 날입니다. 둘째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메시아가 처녀 탄생으로부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심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통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남은 자의 사상입니다. 메시아가 올 때까지 이스라엘은 남은 자로서 살아야 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끝까지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구약 성경의 첫 번째 그룹은 복음서입니다. 복음서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연결하는 신약 성경의 첫 번째 그룹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시작,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직접 갈릴리와 갈릴리 주변 지역과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시면서 예루살렘은 사역을 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시면서 종이시면서 인간이시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예수님 자신이 직접 사역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두 번째 그룹인 역사서인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지상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천상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만유의 주로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통치자로서 성령을 통해 사도들 즉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땅끝인 로마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은 바울의 죽음을 예견하면서도 바울의 죽음을 말씀하지 않고 오히려 바울이 복음 전파를 하심으로 미완성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것은 비록 바울은 죽었지만은 바울의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 전파 선교는 지금도 계속되어야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올 때까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사명이요 책임이요 의무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입니다. 말씀행전입니다. 이러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 부흥, 성장시켜 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이어 세 번째 그룹은 서신서입니다. 서신서에서는 로마서에서부터 유다서까지 21권입니다. 서신서는 역사서인 사도행전과 선지서인 요한계시록을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서신서는 사도행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곳곳에 세워지게 되어졌습니다. 그 세워진 교회와 개인에게 원형적 복음을 분명하게 할 필요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구전으로만 복음을 전파했지만 사도들이 하나 둘씩 죽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는 속히 오지 않고 지연되고 기독교는 곳곳에 확장되어 가다 보니 이제는 서신을 통한 복음의 원형과 복음의 순수성을 올바르게 지키고 보존하고 전달해야 될 필요성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복음이 번질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감과 책임감이 생겨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서신을 통해 교회와 개인에게 복음의 교훈을 전달하여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도록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신서의 특징은 교리와 윤리, 진리와 생활, 이론과 실천이 균형 잡힌 올바른 신앙생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신서는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복음을 증거하여 성도들을 견고하게 세워주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한 권면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셋째, 복음을 보수하여 이단을 경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마지막 신약 성경의 네 번째 그룹인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복음서의 하나님 나라 성취가 이제 하나님 나라 완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서신서와 연결하여 하나님의 교회에 주어질 영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세상에 대한 심판과 믿음을 지킨 자들, 즉 이긴 자들에게 주어질 구원과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한계시록은 구약성경 창세기와 연결되어 하나님 나라 시작이 드디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에덴의 시작이 이제 에덴의 회복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창조를 시작하여 하나님이 모든 창조를 완성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이루었다라는 말씀이 3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 요한복음 19장 30절,
계시록 21장 6절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구약 성경의 네 기둥들과 신약 성경 전체의 네 기둥들을 통해서 성경 전체의 기둥들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